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축복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쳐다보고 제가 딱 딴 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생기면 그들의 패션도 따라가고 헤어스타일도 따라가고 이렇게 더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화면 질은 좋지 않아요. 어린 타이거 우즈가 이제 골프 세계를 평정을 한 다음에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서 찍었던 나이키 영상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설교 이어갈게요. 너무 재밌는 신앙의 원리죠, 그렇죠? 연습장에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요. 그리고 스윙을 하는데 300야드가 쫙 날아가는 거 똑바로, 그거를 바라보고 감탄한 사람이 똑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웬걸 자기도 300야드, 한 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7명이 되고, 타이거 우즈의 이게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 하니까 막 300야드씩 똑바로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떠나고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물에도 빠지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동행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가 동행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뛰어넘어야 될 경계가, 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누리려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14절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복음서에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childish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을 가지려면, 작은 예수가 되려면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파도가 뭐냐? 세상의 풍조와 교훈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뒤흔드는 파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 깊이 뿌리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 새로운 가르침, 세상의 거센 파도들이 밀려오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파라다임의 생각, 열려있는 생각,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변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 소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소리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행동은 변하면 그냥 끝나요.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타락하려면,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드러나는 파괴적인 모습들이 그런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가 여자 수영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는데, 왜 그의 1등한 것이 논란이 되었냐면, 그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수영 선수일 때는 400 몇십 등을 했던 사람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수영에 참가하자 1등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그의 목표는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여자 선수로 1등을 하자 동료 여자 선수들이 그의 선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 전체성을 확인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기로 한 토마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와 관련해 생물학적인 성은 누군가의 성 정체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항의 내용입니다.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제3의 성인지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거에서 지지를 보내지만 스포츠에서는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성,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너무 이상한 얘기죠. 다 인정한대요. 스스로 결정하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어떤 오피셜 다큐멘터리를 쓰면 성을 결정할 때 남성, 여성, 제3의 성, he, she, they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경기장에 와서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선수들 트랜스젠더 선수들 때문에 여성 배구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온타리오 주에 있는 세네카 칼리지하고 센테니얼 칼리지가 배구 경기를 벌이게 되었는데 세네카 칼리지에서는 3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그리고 센테니얼 칼리지에서는 2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경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성 선수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뉴스에서는 남자 선수가 더 많은 쪽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국회에 있는 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을 신앙이 있는 아무개 교회의 집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제가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그거를 반대합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런 법안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호감을 가질 텐데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걸 반대할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찬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법안이 기독교 신앙과 윤리,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고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크리스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성경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특별히 아직 성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동성애가 그리고 자기 성적 선택권이 그건 뭔지 아시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3의 성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세뇌할 수 있는 환경이 그 법 때문에 조성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시나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참 이상하게 변하는구나.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속지 않아야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풍조와 세상의 대세에 속지 않아야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느 것인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랑과 진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다 괜찮아 이단도 괜찮고 타락도 괜찮고 이런 게 되어버리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가까이 싫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그냥 준엄한 모습만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겠죠. 예수 안에는 사랑의 날도 있고 진리의 날도 있는 거예요. 그 조화가 있는,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며 예수를 본받아 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하죠? 너무 시시하죠? 너무 평범하죠? 에이, 그것으로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셀모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실제로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상이 나면 요즘은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성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잠시 예배 드리는데 상해 당한 교회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왕복 6시간이 걸려도 7시간이 걸려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좋은 우정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사랑의 울타리는 그 울타리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조금 넓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예 알죠, 목사님. 제가 모르는 거 좀 설교해 주세요. 아는 걸 설교하니까 졸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교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벗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조직력과 힘으로 치자면 군대보다 못하고, 집중력과 효율성으로 보면 기업보다 못해요, 교회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었겠습니까?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했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많고 형통해진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사실 지금 19세기 말에 번영신학이 시작이 됐는데 융성하게 번영신학이 퍼지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전쟁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후에 번영신학이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신앙의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산이 있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은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핍받고 박해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의 사랑이 핍박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설교자가 있는 것에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것만 사랑하는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랑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니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이를 가게 하거든 사람들과 친지를 독려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걷자라고 증발하는 로마 군인에게 십리를 같이 걸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사랑하고 싶고 나쁜 것을 받으면 되로 더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로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도에 가서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남동부에 있는 체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현지에서 새롭게 교회 시작되는 것들 돌보고 목사님들 만나서 훈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한테는 마음이 또 많이 도전이 되고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제 경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하던 20년 전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태국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편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보다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니까. 남편 선교사님은 인도를 가기 원했대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그러면 인도에 정탐 여행을 좀 다녀와라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정탐 여행을 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가면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지만 20년 전에는 더 척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인도가 이게 뭐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뭐 2시간 KTX 이런 게 아니에요. 완행열차 타고 30시간, 40시간씩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나오거든요. 인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기차표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리 뻗는 데가 자기의 자리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엉켜있고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이분이 장염 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죽다 살아나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왔대요. 몸무게가 뭐 몇 킬로가 빠졌다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초췌에 돼서 노숙자 같은 남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했대요. 얼큰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인도에 다녀왔으니 자신은 절대로 인도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구나. 그럼 이제 태국 갈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옆에 오더니 여보 얘기 좀 하자.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내시는 것 같아. 인도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죠? 화나면 얘기를 하는 대신 입을 닫아버리는 냉장고들, 찬바람 쌩 도는, 말을 안 하고선 있으니까. 또 남자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남편이 있죠? 아내가 얘기 안 하면 동의했다고 생각해. 인도 가자 했는데 노를 안 하니까 드디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받아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화가 나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남편은 짐도 보내고 비행기표도 사고 집도 빼고 하면서 얼떨결에 인도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후원교회가 연락이 오더니 우리 당신 후원 못하겠다고 후원을 끊어버리더래요. 아니 선교사 파송해놓고 후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후원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땅에 와 있는데 집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아주 인도 사람이면 징그럽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치였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 사람들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인도 사람이면 지긋지긋합니다. 왜 여기를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 열겠습니까? 여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파송교회는 왜 끊어버리십니까? 라고 막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지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니? 너 절대로 네 마음으로 이 사람들 사랑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줄게. 내가 내 마음 줄게.
그러더니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도 사람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남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고,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당신은 좀 조용해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순간부터 20년 동안 인도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인도 25년이 넘었어요, 다닌 지가. 갈 때마다 가끔씩 이런 마음을 느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 신뢰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다.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인가? 만나면 돈 달라는 얘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맨날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나 이제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리고 눈 감으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섬겨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눈 감으면 근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내 힘으로는 못해. 근데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까? 자격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줘도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예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뺨 때리면 다른 뺨 돌려대고, 소각 갖고 싶은 사람 걷어 달래주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더 잘해주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 왕이 시나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지금은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막강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옛 친구 요나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그립다. 제가 요즘 신목사가 그립거든요. 그립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나단의 집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남아있어?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에게 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입니다. 왜 절름발이가 되었는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유모가, 그 당시는 왕이 죽으면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모든 혈육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를 들고 도망을 가다가 그 왕자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겠죠. 시골에서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할아버지의 재산, 땅 다 너 다시 줄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성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 내 식탁에서 밥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자와 공주와 궁전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과 함께 있으란 얘기입니다. 너 내 식구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엎드려서 왕께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비보셋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는 결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내가 누구이건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무시당하는 말제 하가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광야를 다닐 때, 그가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바보라고 놀릴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오직 주만이.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다다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는 똑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기억해내면 나만 손해인 대상, 나만 아픈 대상, 다리 뻗고 잘 살고 있는데 기억해내면 나만 상처받는, 내가 사랑하기 꺼려하는 나만의 무비보셋.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을 한 번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닥달만 했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아닙니까? 아무리 닥달해도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배신했던 친구,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줬지만 뒤돌아서서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게 험담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거짓말했던 교회 지체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슬럼프를 던져줬던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상처 입혔던 그 누군가가 무비보셋이겠죠. 무비보셋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서클, 내가 좋아하는 교제의 서클에서는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읽고서 한참 많이 남았는데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사랑이 끝났는데 이제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진리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답이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의 진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락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품을 고 죄와 동거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즐기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결단하는 이 신앙의 단호함이 있는 것이 진리에 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세마포를 보시고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진리로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